in me라고 되어 있어요.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in이 나오죠. 제가 in에 주목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어 시간도 아닌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in은 전치사죠. 전치사. 무슨 명사의 앞에 앞전자 써가지고 위치한다고 해서 전치사인데 그 명사를 부사구로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in의 용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의 용법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 안에 있다, 그죠? 장소의 개념이죠. 장소. in. 헬라어로는 n이라고 그래. n 비슷하죠. 예, n에서 온 것 같아요. in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부사를 만들 때 in을 씁니다. 뭐 연을, 달을 이 말하면 또 뭐 주도 그렇고요. 달도 그렇고 연도 쓸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용법으로 바꿀 때 in을 쓰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개념엔 잘 없어요. in은 뭐냐면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동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in이라는 게 들어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들어와서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적인 개념,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글에는 없어요. 안에 거하라 하면 끝난 거예요. 안에 거했으면 끝나는 거죠. 이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의 받으면 끝이라고요. 우리 장로회와 우리 장로회라 그러거든요. 존 납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교단이에요. 기독교 교파죠. 대척점에 있는 게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적인 감리나 뭐 성결이나 이쪽을 알미니우스적으로 메소디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틀려요. 틀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행해야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니까. 우리 장로회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완료된 상태.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특히 바울은 이신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라고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관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관점은 머무는 곳에서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이죠. 우리 장로회가 참 수동적입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고 굳이 꼬집으면 이런 수동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remain in me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수평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지적을 하죠. 너희들은 선행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칭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말이 함유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거죠.
이게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칭의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죄 짓잖아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완성의 단계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라는 말을 쓰고 견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 우리 끄집고 가는 거죠. 멈추려고 하고 머물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를 끄집고 가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안 살라고 하니까. 안 살라고 하니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로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많은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장로회라고 하는 큰 교단 안에 여러 교파가 있지만, 교단이 많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저에 있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전가된 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의한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는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구원에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칭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이지만 성화가 되어진 것은 점진적인 사건이죠. 우리 인생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함의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해야겠지만, 고백해야겠지만, 더불어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된다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임재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고정관념이 많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바닷가 모래 잴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재고 있는 사람이 바보지요. 잴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그래서 기묘라 목사라. 다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목사자.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거죠. 놀라우신 거죠. 그러니까 잠잠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통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막 똑같이 좋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한잔하자! 뭐 됩니까? 그게 죄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세상의 유희를 즐기는 것들이 크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 중에 한 개가 돈 욕심이죠. 돈을 벌면 그만두고 싶어요. 만족합니까? 나는 뭐 1억만 벌면 충분해. 나 이제부터 쉴래.
잘 안 되죠. 1억은 2억을 부르고 2억은 10억을 부르고 이게 이슬람 속담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내까지 잡힙니다. 가족까지. 왜?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거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내주교통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또 세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10억 모으기세요? 모아보세요. 100억이 부러울 뿐입니다.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부러울 뿐입니다. 영원히 부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계신 그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뒤엔 다시 얘기할 거긴 한데 뒤에 얘기합시다. 고통의 문제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없는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이 그저 두렵고 고통이 원망이 되는 건데 고통 안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이 내주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제에게 팔려갔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득제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예요? 득제하지 않으려고. 내주교통하는 사람이니까 고통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보이거든요.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감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론적인 분이 아니세요. 실제적이시고 피부로 우리에게 와닿는 분이세요. 고통을 걸어가 보십시오. 고통 속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분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폭풍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완전하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내 안에 괴로움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시는 거죠.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론적인 걸 말하는 게 그렇게 내 신념으로 내가 생각해 각오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시다니까요. 내가 한참 울고 계실 때 거기 계시다니까요. 왜요? 같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힘겨워가지고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뭐가 틀어졌어요. 뭐 심사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메꾸러 다녀야 돼요. 심사관들 만나러 다녀요. 그때 내가 체했어요. 근데 막 차를 몰고 다녀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막 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를 몰아야 돼요. 그 감독관 만나가지고 오늘 사인 안 받으면 물건이 못 나가고 막 어려워져요.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뭐 할게요? 믿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주야 부르게 되더라니까요. 주야 부를 때 주님이 난 모르겠는데 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오시더라니까요. 거기 계셨더라니까요. 내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셨더라니까요. 뒤에 깨달았습니다. 뒤에.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내게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고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바다와 노래할까 많은 수가 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살펴보셨을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거쳐야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내 안에 이런 모든 쓴뿌리들을 씻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헤쳐나가게 도우시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우시고 함께 우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안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저 고통 가운데 헤맬 거 내가 아는데 고난으로 힘들 줄 내가 아는데 눈물, 콧물, 핏물 쏟을 줄 내가 아는데 저거 거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없을 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또 불쌍한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힘들어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으니까 그때 함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시는 거죠. 그저 우시는 거죠. 인도할 거야.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데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제가 뒤에 할 걸 앞에서 당겨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아는 것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려고 하면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예요?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 유튜브를 한 번씩 이게 보면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법,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법,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법, 세상에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나요? 꼬꾸라질 거를. 꼬꾸라질 걸 보이지 않나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집 사라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 월급으로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이자가 300만 원 넘게 나간답니다.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옳지 않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완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좀 부족하십니까? 뭔가 내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뭔가 모자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과 더 연합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자신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처지 상황 바라보고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시는데, 그런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나타나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요셉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갚아주셨잖아요. 요셉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저 변두리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공부 좀 합니다. 총리시켜 주세요 하면 총리시켜줍니까? 이런 뭐뭐한 놈을 봤나 이러면서 뭐가 나지, 무슨 사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묘한 하나님의 수라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왕을 만날 길을 여시고 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라 모르겠다.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성경을 봐도 너무 많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가 하셨다. 주가 하셨다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연합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왜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십니까? 눈뜨기가 싫으십니까? 밤에 잠을 설치십니까? 일어나 예배하십시오.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어나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감정이 계시죠. 우리의 감정은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감정이 계세요. 좋아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하신다니까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니까요.
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연합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넉넉하신 분이세요. 넘치는 분이세요. 복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